사도행전 이제 6장에 우리가 다다랐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6장과 7장에는 이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딱 등장을 하는데요. 이제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이제 오늘은 1절부터 한 7절까지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도행전이 4장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2장 때부터네요. 2장 넘어가면서 또 3장 넘어가고 4장 넘어가고 지금 6장까지 다다르면서 계속해서 한 장 한 장 넘어가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런 거예요. 1절과 그리고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그때에 어떠한 사건과 사고가 있었던 때에, 그것이 뭐 이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이 뭐 잡혀갈 때, 아니면 뭐 감옥에 갇혔대, 아니면 공회에 설 때, 그러니까 그렇게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은 후에 꼭 이런 말들이 따라와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리고 7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도들, 지금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숫자만 봐도 남자만,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여자들과 어른들을 제외한 남자의 숫자만 뭐 기록되어 있는 것만 봐도 8,000명, 10,000명의 남자가 그 도시, 그 마을 사람들이 변화가 됐다고 쳤을 때, 그러면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 제자들이 더 많아지고 더 많아졌다는 그런 놀라운 부흥과 기적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들에게,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 믿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들만 있어서 그 좋은 일들이 많은 제자를 끌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항상 힘들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그러한 스티그마, 그러한 흔적들을 내 몸에 남기면서도 그들은 감옥에 잡혀갔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또 옥에 잡혀갔고,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어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들 속에서 더욱더 많은 제자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 믿음이, 또 내 신앙이 우리가 힘들거나 우리가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이 나를 더욱더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더 이제 눈에 띄는 대목은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혹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 뭐 그러한 표현이 아니라 제자가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는 삶이 더욱더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제자들,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따르는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보면 지금 이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고 히브리파 사람들,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어요. 어떻게 말하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과 유대 그 지역에서 살고 있던 정통 그런 유대인들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비록 유대인이지만 또 주변에 흩어졌던, 그러니까 헬라 말을 쓰는 그러한 유대인들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자, 지금 구제하기에 매일매일 힘썼어요. 그래서 오늘 명단을 뽑아서 이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돕고 계속 구제를 하는데, 자꾸 희한하게 헬라파 유대인들의 명단이 계속 누락이 되는 거예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예? 우리가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정통 사람들이 이제 계속 구제를 하는데 헬라파 사람들이 자꾸 이제 누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원망해요. 제가 이 사실을 통해서 발견한 또 하나의 사실은 뭐냐면, 지금 이 싸움이, 이 원망이 어디서부터 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러한 원망이 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좀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자, 제자가 되어도 원망이 나올 수도 있구나. 예, 제자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원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도 원망이 나올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아무튼 마음이 안타까운 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 그러니까 심지어 자기가 구제에 누락된 것도 아니고 우리 같은 동족이나 또 우리의 사람들, 나의 편이 이렇게 구제에 빠지는 것을 보고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그런 갈등이 딱 생겼습니다. 이제 초대교회 내부에 그런 갈등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2절 12 사도들이 이제 모든 제자들을 딱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래요. 자, 접대를 일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접대를 일삼는 이 접대는 무엇입니까? 예, 그들이 뭐 먹고 즐기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구제이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봉사라도 말할 수 있고 서로를 돌아보고 챙기는 그러한 좋은 일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책을 마련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서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자 그래요.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서 우리가 이 일은 무엇입니까? 구제하고 돌아보고 여기서 말하는 접대를 일삼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봉사하고 구제하고 뭐 신방하고 뭐 이런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을 이제 우리에게 맡긴다. 그리고 나서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 힘쓰느니라 그래요. 야, 이 모든 교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가장 꿈꾸는 그러한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하서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아멘. 자, 여러분,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네? 아멘입니까? 김영중 전사님만 아멘이라고 크게 외쳐주시는데, 어떻게 성도님들 어떻게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돌아보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맡기고, 우리 12 사도들은 오직 말씀과 오직 기도에 전념하기를 꿈꾸노라. 어떻게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이죠? 굉장히 마땅히 그러해야 할 일인 것 같고,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큰 부흥의 가장 확실한 대안, 평신도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귀한 일들을 맡겼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고 꿈꾸던 것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더욱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일에 전념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봉사 사역과 구제 사역과 신방 사역을 정말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택하여 여러분들에게 의탁합니다 라고 선포를 하면 아멘입니까? 아니면 이제 다른 교회로 갈아타야 되나 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대목입니까? 예? 여러분의 목사님이 신방 안 하고 계속 말씀 보고 기도만 하고 막 설교는 엄청 잘하는, 야, 우리 목사님 설교 끝내줘. 근데 신방 안 해. 어떻게 그런 교회 어떻게 다닐만 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아직은 우리에게는 익숙치 않은 것 같아요. 바로 딱 이 문제에 딱 봉착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저것 다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건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들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한국 사람 정서에 한국 교회가 심어놓았던 그러한 이미지와 인상은 우리 목사님은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심지어 전도사님이 가서 위로해 주는 것은 위로가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면 아니요. 심지어 다른 성도들이 다 인사하고 해도 그것은 인정도 안 해줘요. 목사님이 인사 안 하면 그건 인사 아닙니다. 너무너무 한 사람에 의존하는 그러한 의존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성경적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특정한 몇 사람들만 세워서 그 사람에게 모든 능력 다 주고 니들이 일 다 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초대교회 날마다 제자의 수가 늘어날 때 그 일들을 제자들이 도맡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흔들려져서 그렇게 딱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온 무리가 어떻게 해요? 이 말을 기뻐하며 그래요. 모두들 아멘. 맞아 기뻐해요. 그러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와 그리고 니골라를 택해서 그들의 그 사역을 딱 담당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왕성하여지고 소문이 더 널리 퍼지고 그 제자들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7명의 평신도, 그러니까 3절 말씀에 보면 지혜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5절 말씀을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7명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한번 돌아보기를 원해요. 자, 여러분, 이 7명의 사람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 중에 대표 명확한,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딱 손꼽는 한 사람, 대표자, 이 7명의 집사님 중에 대표 한 명이 딱 눈에 띄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예, 그 집사님 중에 대표는 단연 스데반입니다. 세 가지 근거가 있어요. 첫 번째, 스데반이 첫 번째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 대표 선수죠. 네, 그냥 7명을 택하자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나오는 사람 스데반. 두 번째 근거는요, 5절 말씀을 보잖아요. 여러분, 이게 한국말 성경에 보면 지금 7명 모두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원어 성경을 보면요, 그 5절 말씀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끝입니다. 그리고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그러니까 지금 5절이 소개하고 있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스데반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는 그냥 그 많고 많은 그냥 제자들, 그 7명의 집사님 모두가 다 3절 말씀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알 수 있지만, 예, 그 중에 누가는 그 중에 단연 최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스데반이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스데반이 또 대표가 될 수 있는, 대표성을 띠는 세 번째 이유는요, 바로 8절 그리고 10절 보면요, 일단 누가가 기록한 이 사도행전 혹은 뭐 누가복음 혹은 다른 책을 봐도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이요, 7집사 중에 스데반과 빌립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 안에는 뭐 외경이나 전승에 따르면 우리는 알 수 있지만 일단 없어요. 그리고 8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보십시오. 스데반, 그 스데반을 표현할 때 항상 그래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 표적을 민간하게 행했던 게 스데반이다.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담당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그 스데반 집사님을 대표성을 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강조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7명의 기록되어 있는 7명의 평신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이 사람들을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기록이 많지 않아서 정확히 알 수는 없고 그냥 추론이나 추측 정도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스데반. 여러분, 스데반이 헬라어로 이렇게 읽어요. 스테파노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면류관, 상급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남겼던 말, 이제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 나로 하여금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나의 인생을 모두 다 걸고 이제 남겨진 그것은 이제 천국의 의로운 면류관, 그 면류관이 나에게 남겨져 있다라는 그 면류관이라는 단어를 스테파노스라는 스데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스데반을 누가 죽이죠? 사울이 죽입니다. 그 바울. 그러니까 바울은요, 스데반을 죽이고 본인이 회심하고 주님을 만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항상 나의 마음속에는 스데반에 대한 그 빛,
항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했던 그 고난의 스티그마, 그 흔적을 내 몸에 새긴다고 생각하면서 항상 그 스데반을 떠올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내일 새벽에는 그 스데반이라는 사람의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참 스데반의 인생을 짧게 요약하면 정말 예수님 닮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살다가 정말 예수님처럼 죽음을 맞이하는 게 스데반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 스데반이라는 사람, 그 면류관이라는 뜻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죠. 자, 두 번째는 빌립입니다. 빌립이라는 뜻은요, 말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으로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말을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 빌립입니다. 빌립은요, 그 스데반의 그러니까 스데반과 빌립 유일하게, 그러니까 두 명만 그들의 행적이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이 된 사람이고요. 그 여러분 사도행전 보시면 알겠지만 빌립은 이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또 병든 자들도 고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에디오피아에서 온 그 내시를 또 전도하고, 그 에디오피아에 복음이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이제 구심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지요. 자, 그리고 브로고로라는 사람, 뭐 성경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전승에 따르면 이 브로고로가 그 요한복음,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언제 쓰여졌습니까? 복음서가 그러니까 공간복음이 쓰여지고 저 맨 마지막에 쓰여진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공간복음이 다 맞춰지고 나중에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그 반모섬에 이제 그 유배 당했을 때 기록한 게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계시록 이거거든요. 그때 요한이 나이가 많았어요. 그때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받아 적었던 서기 역할을 감당했던 게 브로고로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전승에 따르면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한 서기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성경 안에는 없지만 외경으로 요한행전이라는 외경이 있어요. 그 요한행전의 기록자가 브루고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아닐까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니가노르라는 네 번째 이제 그 평신도는요, 니가노르라는 이름의 뜻은 승리입니다. 승리. 전승에 따르면 스데반과 같이 순교를 했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그렇게 큰 신빙성은 이제 잘 모르겠고요. 왜냐하면 성경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스데반과 함께 순교를 했다면 누가가 기록하지 않았을까? 네, 그건 저의 추측입니다. 아무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름의 뜻은 승리이고, 전승에 따르면 스데반과 같이 순교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디몬. 디몬. 그의 이름의 뜻은 같이 있음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뭐 특별한 기록이 없어서 우리는 이 디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알 수는 없고요. 그리고 바메나. 바메나 이 평신도는요, 뜻은 견고함. 견고함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고요. 전승에 따르면 빌립보에서 순교를 했다 라는 그러한 전승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니골라. 자, 이 니골라는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자, 5절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래요. 자, 그럼 니골라는 어디의 출신이죠? 안디옥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이라는 우리가 어제 이게 좀 너무 본문이 잘 맞아요. 어제 제가 지도 보여드렸죠.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420km인가 470km를 올라가면 있는 지역이 바로 안디옥이에요. 그 안디옥에 살고 있는 유대인은 헬라파 유대인인 거죠.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 자, 그 안디옥 사람 니골라, 그 안디옥 사람이네요. 거기는 또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해서 어디에 어떠한 일을 했대요? 유대교에 입교를 시킨 거예요. 유대교에 입교를 시켰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지금 나머지 6명과 니골라에게는 하나의 차이점이 있어요. 무엇이 있습니까? 나머지 6명은 지금 유대교에 입교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참 신기한 건 지금 이 7명의 사람, 이거는 뭐 100% 확실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들의 이름을 보면 그게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정통 히브리파 유대인인지 아니면 헬라파 유대인인지 이방의 민족인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7명의 이름을 쭉 보잖아요. 그럼 하나같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조금만 더 가볼게요. 그래서 이 나머지 6명은 그러한 기록이 없어요. 유대교에 입교했다는.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보면은 7명의 지사님 모두가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데요. 그럼 한번 이제가 우리가 큰 그림을 봅시다. 지금 교회에 예루살렘에 엄청나게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근데 어떠한 갈등이 생겼습니까? 어떠한 싸움이 생겼어요? 히브리파 사람들만 잘 챙겨주고 헬라파 사람들은 안 챙겨줘요.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택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7명의 집사를 뽑았는데 그 집사가 다 여당이 아니라 야당이라는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아니라 헬라파 사람들을 다 뽑았어요. 누구랑 일하기가 좋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와 함께 자라났던 그러한 그냥 우리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헬라파 성도들 집사를 7명을 뽑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히브리파 평신도들은 어떠한 마음이었겠습니까? 지금 교회를 세우자는 겁니까? 만자는 겁니까?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라고 그러한 반발이 엄청나게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기록은 되지 않을 뿐이지만 그런데 너무너무 놀랍고 신기한 건 그 초대교회는 그들을 택하여 부른 것이 온 무리가 이 말씀에 기뻐해서 그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저는 뭐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이런 건 모르지만 한국 정치와 미국 정치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요. 뭐냐면요, 한국은 예를 들어 미국으로 예를 들을게요. 거기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의 큰 당이에요. 민주당이 대통령을 딱 잡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일하는 충신들을, 그러니까 그 나라의 지도자들을 민주당이 대통령이 되면 공화당의 임원들을 뽑아요. 적어도 민주당의 숫자보다 많은 공화당의 리더들을. 만약에 공화당 대통령이 되면 그러면 그 밑에 일하는 충신들을 민주당 리더들을 뽑아요. 적어도 공화당 그 사람들보다 많이. 근데 우리나라의 정치를 보면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의해서 그 밑에 따라가는 그 줄을 잘 서야 된다는 말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다 우리 편 사람들만 뽑는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초대교회를 보면요, 지금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싸움이 붙었어요. 그러면 히브리파 사람들을 뽑아서 아니면 적당하게 섞어서 뽑아서 그런 것들을 일을 하게 맡겨도 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헬라파 성도들을 다 뽑아요. 그리고 그 헬라파 사람들이 서운하지 않게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이루어 갔다는 거예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에게 좋은 말만 하고 우리 편만 나에게 어울리는 사람들과만 우리가 내 곁에 둘러싸고 함께 신앙생활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와는 다른 생각 혹은 나와는 다른 출신의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연합을 위해 예수님의 그러한 소명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정말 많은 말들이 있었을 것이고 정말 많은 다른 의견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되고 그들로 말미암아 전 세계 복음이 흩어졌던,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그 유일한 이유는 그들 모두가 나의 출신과 배경을 의지했던 것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나눴던 거 한 가지만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을까요? 그리스도인.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크리스티안, 크리스티아누스,
예수님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로마 사람은 로마인, 유대 사람은 유대인, 헬라 사람은 헬라인, 그리스인. 우리가 어떠한 명칭과 지역이 있고 그 뒤에 사람이 따라갔다는 것은 내가 그곳에서 태어났고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로마인이라고 말해요. 로마법을 따르고 로마에서 태어났고 그 지도자들의 그거를 따르는 것. 그렇다면 왜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았을까요? 그들은 분명히 출신과 출처는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으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출신이 어떻든 어디 나라 사람이고 무엇을 했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 주님의 가르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제자들, 그러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평신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과 지혜로 말미암아 정말 갑자기 일어났던 그런 놀라운 부흥을 대비하고 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갔던 초대교회가 초대교회 같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싸워가고 또 이겨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